바울은 자신에게 어떤 일이 발생하든지 간에 빌립보 성도들에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영어 성경에로는 27절이 whatever happens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누구에게요? 바울에게. 죽든지 살든지 나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들과 상관없이 너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그 복음대로 살으라고 하는 얘기일까요?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하는 이 문장의 헬라어 원래적 의미는 시민답게 살아라입니다. 시민답게 살아라. 그럼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빌립보는요 리틀 롬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로마를 많이 닮은 그런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러면 너희가 로마 시민권이 있으면 그 로마 시민답게 잘 살아라 라고 권면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바울이 얘기하는 시민은 어떤 시민일까요? 천국 시민이죠. 천국 시민. 그래서 바울이 쓴 이 빌립보서의 3장 20절에 보면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그 시민의 삶은 로마 시민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살으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속은 하늘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이 분명한 인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고 이 땅의 산물을 먹고 살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그래야 하늘의 능력을 힘입고 하늘 법칙에 따라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두 가지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 능력을 입고 살아야 합니다. 오순절 성령의 강림이 또 필요해요. 내가 보니까 그 강력한 하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입혀져야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승천하실 때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너희는 하늘로부터 능력이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늘로부터 오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너희가 하늘로부터 오는 성령, 그 하나님의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는 절대로 나가서 복음 증거하는 일이나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면 실패한다는 거예요. 하늘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하늘 백성은. 그리고 하늘 법칙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성도의 삶 속에 필요한 능력을 공급받기 위해서 우리가 플러그를 하늘에 꽂아야 돼요. 기도예요. 기도해야 이게 능력이 내려오지. 가만히 있는데 능력이 임하겠습니까? 저는 여전히 한 목사님이 한 얘기가 기억나요. 핸드폰에 배터리가 10% 남으면 막 이렇게 패닉이 온다고. 우리 영적인 삶에 배터리가 10%도 안 남았는데 패닉이 안 와. 우리는 그냥 살아가요. 뭐 어디야. 여러분, 플러그를 하늘로 꽂으세요. 꽂아서 하늘 능력을 충전받아서 살아가야 돼요. 이 땅에서 공급하는 것들로는 하늘 백성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하늘에서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기도에 전념하라고 그랬습니다. 아주 요즘에 대도 않는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제가 어제도 어떤 사람의 소개를 통해서 뭔 비디오를 하나 봤는데 나 깜짝 놀랐어요. 공원에서 아무런 마술 장비 없이 공원에서 벤치에 남자 하나 여자 하나를 눕혀놓고요, 그 사람들의 몸을 반을 잘라. 능력으로 대단해요. 그리고는 몸을 바꿔줘요. 마술 장치가 없어요. 여러분, 그냥 지나가던 사람 불러서 한 거예요.
이거요, 사단의 능력이에요. 보자마자 느꼈어요. 저는 보자마자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니까요. 사단을 숭배하고 그를 따르는 자들은 뭐 프리메이슨인지 뭐 일루미나티인지 누구든지 간에 그들은 지금 사단으로부터 엄청난 능력을 공급받아서 지금 자기들의 사역을 하고 있는데, 성도들은 힘이 빠져가지고 매 해가지고 눈에 불이 안 나가요. 힘이 없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는 능력 대결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늘 능력을 공급받고 그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나가서 사역해야 된다고요. 귀신을 때려잡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와 능력이 있잖아요. 너희가 원수를 제어하며 뱀과 정갈을 밟으며 이런 능력을 우리가 주셨잖아요. 그 능력을 활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매일 무너져가는 교회와 타락하는 성도와 목사의 죄들을 뉴스를 통해서 듣고 있잖아요. 아주 가슴이 미어지고 너무 힘들어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저는요, 그렇게 매스컴에 나오고 뉴스에 오르내리는 교회들, 목사들이 믿음으로 시작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의 시작은 다 믿음으로 시작했어요. 지금 막 이렇게 한국 사회에 오르내리는 그 목사님 참 존경할 만한 분입니다. 처음에 초창기에 그분의 사역을 보면 엄청난 기적과 이사와 하늘 능력을 가져다가 사역하고 그랬다고요. 근데 어느새 그런 것을 다 상실해 버렸습니다. 원래 주님이 주셨던 것들을 붙들고 끝까지 가지 못하고 그거 내려놓고 다른 거 붙잡기 시작하면 망가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잖아요. 세상 죄인에서 하늘 백성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와 감격과, 그래서 그 엄청난 은혜와 감격과 기쁨으로 하나님께 충성하고 주의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가다가 곁길로 빠져버려요. 곁길로 빠진다고 하는 의미가요, 아예 세상으로 돌아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라고 하는 컨텍스트에 머무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안에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기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하늘 능력 공급받고 하늘 법칙대로 살아갔지만 이제는 자기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어디에서? 교회라는 컨텍스트 안에서.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요. 신앙생활을 영어로 하면은 life of faith가 아니에요. 이런 경우에서 신앙생활은 religious life예요. 종교생활이라고요. 종교생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종교생활을 해요. 내가 보니까 절에 다니는 것과 이슬람 사원 다니는 것과 교회 다니는 것이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냥 신의 이름만 달라요. 나는 그렇게 느껴요. 많은 경우에 있어서 교회는 종교기관의 하나가 되었어요. 다른 종교기관들이 하는 기능들을 수행하는 일에만 전념을 해요. 생명 주는 일을 안 한다고요. 그냥 어느 종교기관에도 늘 있는 일들을 해요. 법회하듯이 예배하고, 그리고 요즘에 뭐 이게 불교들이 교회를 많이 카피해요. 참불가를 만들고 불가대를 해서 성가대처럼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 교회가 하는 거 불교가 하고 불교가 하는 거 교회가 해요. 생명이 없어요,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도 없고 그 안에서 죄악이 막 쌓여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골마 터져도 몰라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문제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자기들을 지적한다고만 생각하지 뭐가 문제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은요, 교회가 완벽한 곳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교회가 예수님처럼 완벽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세상 사람들도요, 교회가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절대로.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임을 알고 있다고요. 그리고 완벽하도록 요구하지도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게 원하는 것은 조금 더 달랐으면 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좀 선행을 하는데, 아니면 뭐 윤리적인 삶을 사는데 조금 더 자기보다 나았으면, 좀 거룩했으면, 그런 바람이 있는 거예요. 그 정도 바람이에요 지금은. 근데 그것도 못 해낸다고요. 우리가 그것도 교회의 도덕성이나 세상의 그것과 비교해 봤을 때 차이가 없어요. 제가 보건대 오히려 더 못하다고 비판을 받아요.
세상은 교회에서 문제가 없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세상이 교회에게 원하는 것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적 원리대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원해요. 그런데요, 우리가 문제 해결을 하는 거 보면 세상의 법대로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못한 수준으로 우리가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한다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대로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목회자들이 성적인 실수를 저질러요. 그리고 재정 문제가 막 불거져 나와요. 논문을 표절해요. 그런데요, 이런 일들을 처리할 때 세상이 그런 일들을 처리하는 수준보다 떨어지게 처리한다고요. 세상은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 그만둬야 해요. 검찰의 조사를 받아야 해요. 다시는 그 직장으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교사가 그런 일을 했다고 합시다. 다시 강단에 세우겠어요? 안 세워요. 목사는 성범죄를 저질러도 6개월 뒤에 돌아와요, 교회로. 못 들어오도록 다른 반대파가 막으면 옆에다 개척하는 것이 교회의 도덕성이에요. 여러분, 어쩌려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교회는 아무런 징계를 하지 않거나 몇 개월의 근신기간을 거치면 다시 그 목사 복귀합니다. 그 목사를 비판하는 자들은 모두 마귀 짓을 하는 것이라고 정죄해요. 그 목사를 비판하면 마귀라는 거예요. 신천지가 들어와서 그런다는 거예요. 웃겨요. 그리고 이런 얘기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좁는데 정의 없는 사랑은 없어요. 교회가 잘못된 것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정의를 세워야 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에요, 교회가 하늘 능력을 상실했어요. 예수 이름의 권세도 잃어버렸어요. 왜 그래요? 우리 죄 때문이에요. 우리 죄 때문이에요. 교회들의 죄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앉아서 기도하고 교회와 성도들과 목사의 삶을 묵상해보면, 생각해보면 딱 한 가지 그림이 나와요. 머리 빡빡빡빡 밀린, 두 눈 쑥 빠져버린, 그래서 조롱받는 삼손 같아요. 오늘날 우리 교회를 보면, 우리 교회가 아니라 교회들을 보면 그 삼손 같아요. 머리는 다 밀려가지고 눈은 빠져가지고 사람들에게 조롱만 받고 있는 그런 삼손 같다고. 왜 이렇게 되었나요? 왜 이렇게 되었죠? 교회가 우리가 천국 시민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로 말하면 세상 시민의 삶을 잘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세상에서 천국으로 옮겨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시민의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라는 정체성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종교 생활인 신앙생활에 만족하며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와 생명 있는 기독교와 다른 점은 뭐냐면, 기독교는 다 같이 예배 드릴 때 형식 안에서 예배도 드리지만 개인적인 친밀감 있는 교제를 하잖아요. 기도하면서 말씀 읽으면서. 근데 종교에는요, 신과 신자 사이에 친밀한 관계가 없어요. 그 사이에 누가 있어요? 사제가 있어요. 그 사제가 모든 것을 다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보면 종교 생활은 풍성해요. 교회에서 예배하고 모든 모임들이 많은데 개인적인 친밀한 교제는 없다고요. 하나님과. 그게 종교죠. 대중들의 인기를 끄는 설교자는 많은데 참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아니, 오늘날 참 진리와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목회자도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설교를 들어보면. 왜 그래요? 눈이 가려졌어요. 눈이. 금요일날 도나드 목사 만났어요. URC를 잘 알고 있잖아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앞으로 10년 안에 URC는 문 닫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좀 충격적이고 가슴이 아팠어요. 그리고 그 교단에서 은퇴한 목사님이 저렇게밖에 얘기 못할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목사님과 만남 이후에 1시간 뒤에 영국 URC 교회를 목회하는 제 친구를 만났어요. 나이지리아 사람이에요. 제가 궁금해가지고 물어봤어요. 이름이 조지예요. 정말 10년 안에 URC가 문 닫을 것 같냐 했더니 10년 안 걸릴 걸 그래요. 현직 목사예요. 두 교회를 지금 버밍하면서 목회하고 있어요.
자기네 교회가 점점 줄어든대요. 그래서 뭐가 원리냐 했더니 교회의 중직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다 눈이 가려졌다는 거예요. 뭐에? 복음에. 예를 들면 두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데 한 교회가 너무 작아져서 지금 10명도 안 모인대요. 그래서 그 지역을 전도하기 위해서 OM이라고 하는 Operation Mobilization이라고 하는 단체에다가 전도 요청을 해가지고 팀이 오기로 했답니다. 근데 교회가 반대하는 거예요. 그 팀들을 반대하는 거예요.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전도를 도와주러 오는 그 지역에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서 기도하며 말씀 증거하고 같이 전도하기를 원하는 그 팀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들이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할 거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조건이 뭔지 아세요? 천국과 지옥과 심판을 얘기하면 안 된다는 조건으로 오면 된대요. 그럼 이게 복음이에요? 아니잖아요. 교회가 눈이 어두워지고 있어요. 이게 남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런 얘기했어요. 이 세상 임금이 곧 오겠습니다. 이 세상 신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사람들의 눈을 가리워서 진리를 못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보면 목회자들도 눈이 가려워졌어요. 목회자들도, 성도들도 눈이 가려워졌어요. 교회도 눈이 가리워졌어요. 여러분, 눈 떠야 돼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안 돼요. 정말 눈 떠야 돼요. 이제는 진리에 대해서 눈 떠야 하고 마지막 우리가 선포해야 될 그 순수한 복음에 대해서 눈 떠야 될 때가 지금이라고요. 그 눈이 가려진 목사들이 외치는 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그들은 복음이라 얘기하는데 실제로 그것이 교회를 파괴하고 있어요. 그 안에 독이 있어요. 모임 잘 가야 돼요. 여러분, 어떤 모임 갈 때 바울의 삶이 이 삶이었어요.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죽이고 했던 역할을 했다고요. 그런데요, 그는 이런 확신이 있었어요. 자기가 교회를 파괴하고 성도들을 잡아 죽이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믿었어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지금 많은 목사들이 뭐 복음인 양, 말씀인 양, 진리인 양 선포하는데 그게요 하나님을 위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교회를 죽이고 있는 것을 여러분 몰라요. 그들이. 그리고 그 안에서 같이 죽어가고 있는 것도 몰라요. 성도들이. 막 축복 빌어주면 아멘 아멘 막 목이 터져라 막 소리를 질러요. 자기 영혼이 죽어가는 것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 어떤 일을 경험해요? 다메섹에서 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잖아요. 그리고는 뭐해요? 비늘이 벗겨지는 거예요. 비늘이 벗겨지니까 뭘 깨달아요? 내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했던 그 모든 행동들이 다 하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 아닌 복음을 선포하고 그것이 복음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과 성도들은 아직 예수님 못 만난 거예요. 아직 예수님 못 만나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고서는 그런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다 눈이 멀어서 그런 거예요. 눈이 가리워졌어요. 세상의 신과 그 세상의 신이 만들어내는 세상의 문화와 가치에 눈이 가려져서는 안 됩니다. 마틴 루터가요 교회의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교회의 바벨론 포로. 교회가 포로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요? 바벨론에. 이 바벨론은, 루터가 말한 바벨론은 캐톨릭 교회에 있어요. 왜냐하면 캐톨릭 교회가 오랜 중세 기간 동안 복음을 왜곡시켰거든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이 진리를 훼손시키고 행위로 구원받는 것을 강조했거든요. 돈 받아서 막 건물 짓고 성 베드로 성당 짓고 면죄부 발행하고 죽은 자로서 기도해서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기고 막 이런 짓거리를 했다고요. 그래서 교회가 바벨론의 포로에 되어 있다고 그런 책을 썼어요. 마틴 루터가. 그런데요 캐톨릭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캐톨릭 교회를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훼손시키는 모든 집단이 다 바벨론이에요. 그런데 교회들이요 이 바벨론의 영향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포로가 되어 있어요. 거기에 사고가 물들어 있고 거기에 생각이 물들어 있고 그 방법대로 살아가요. 큰일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왜곡되어 있고, 그리고 그 왜곡된 진리가 진리인 것처럼 선포되고 있습니다. 성도는요, 이 세상의 법칙과 원리에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나라 법칙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하늘 능력을 공급받아서 그 능력으로 살아야 하고, 그리고 하늘 법칙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제가 하늘 법칙을 알려드릴게요. 하늘 법칙이 뭔지 아십니까? 하늘 법칙이요, 마태복음 13장에 잘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천국이 어떤 것인지를 잘 얘기하고 있어요. 그 천국의 법칙 중에 하나는 뭔지 아세요? 많은 게 아니에요. 천국의 법칙은 소수예요. 여러분, 천국 많이 갈 것 같죠? 소수가 가요. 노아의 홍수 때 다 죽었어요. 오직 8명이에요. 스피리추얼 마이너리티라고 하는 그 표현을 제가 자주 써요. 영적 소수. 영적 소수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마치 그물과 같다. 그물. 고기를 잡을 때 치는 그물 같다는 거예요. 그 그물에 많은 고기가 걸리죠. 그래서 어부가 댕기죠. 끌어올려요. 그런데요, 그 다음에 뭐 하냐면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넣고 나쁜 물고기는 버린대요. 천국은 그물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물에 걸렸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성도라고 교회 나온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책을 썼더라고요. 그런 책이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그렇게 쓰라고. 여러분, 그물에 걸린다고 다 들어간 게 아니에요. 좋은 고기만 그릇에 넣는 거예요. 나쁜 고기들은 버리는 거예요.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정의는 살아있어서 바르지 못한 고기, 나쁜 고기는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그러니까 많은 것을 추구하는 것은요, 세상의 원리예요. 소수의 소수. 적은 무리가 모여 있어도 그 속에서 진리가 살아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공동체예요. 많은 무리가 모여서 같이 범죄하고 있으면 그것은 사단의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7 교회들에게 편지할 때 저들은 사단의 회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저들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사단의 회라 그랬잖아요. 많은 것 추구하는 거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늘 법칙은 소수예요. 소수. 두 번째,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에요. 하늘나라 법칙은 작은 거예요. 작은 거. 천국은 마치 작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그랬습니다. 천국은 마치 엄청난 미루나무 같으니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천국은 작은 겨자씨 같으니, 이 겨자씨가 심겨진 자리에서 죽으면, 자라면, 그래서 열매를 맺으면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드느니라 그랬습니다. 천국은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죽는 원리를 통하여 거기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때에 놀라운 열매를 맺는 것이 천국의 원리입니다. 하늘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큰 것 필요 없어요. 작은 것이지만 그 안에서 믿음의 원리와 생명의 원리가 작동할 때 그것은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너무 작지도 않지만 너무 크지도 않잖아요. 딱 좋아요. 신앙생활 하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너무 허황된 마음으로 막 이 사람 저 사람 다 데려다가, 다른 교회 다니는데 불구하고 막 데려다가 막 여기 채울 필요 없어요. 기도는 해요. 제가 하나님, 여기를 오늘도 기도했어요. 내 가슴 붙잡고 심장 붙잡고, 하나님, 이곳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부인하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주의 용사들로 여기를 채워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많아지는 게 목적은 아니에요. 많아지는 것은 목적이 아니에요. 모든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진리로 세워지는 것이 목적이에요. 작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소수이고 작은 것이. 또 하나 있어요. 높은 것이 아니에요. 하늘 원리는 높은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깊은 것이에요. 높은 데 올라가면 진리가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오히려 깊이 들어가야 진리가 발견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런지 아세요? 천국은 마치 땅속에 숨겨진 보화와 같다 그랬어요. 보화는 땅속에 있는 거예요. 보화는 깊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밭을 수많은 사람이 갈았어요. 그죠? 그 밭을 수많은 소장농들이 갈았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발견했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발견했을까요? 소장농들이 일 열심히 할까요? 아니요. 쟁기를 겉에만 살살살살 대고 가는 거예요. 예? 깊이 넣으면 뭐예요? 힘들어요. 제가 해봤어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와 내가 소띠라고 삽자로 자기가 잡고 끈 2개 매가지고 끌으라는 거예요. 이리야 이리야 하면서. 그래서 우리 어머니하고 나하고는 줄 끌고 우리 아버지가 이게 삽자로 대고 이제 가는데요. 깊이 넣으면요 우리가 걸려 넘어져요. 우리가 깊이 넣으면 끄는 사람이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요. 잡고 있는 사람도 힘들지만 이 사람이 그 보화를 발견했다는 것이 뭔지 아세요? 자기는 소장농이지만 깊이 쟁기를 넣은 거예요. 보화가 걸릴 만큼 깊이 쟁기를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못 발견해요. 왜요? 야치 가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을 때 깊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깊이 파야 돼요. 이연필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영성가예요. 맨발의 영성가. 맨발로 다녔어요. 탁발 수도사였어요. 남이 주는 밥 얻어 먹고 살면서 예수님 닮아가려고 그렇게 살았던 분이에요. 우리 한국에도 참 위대한 영성가들이 많아요. 그분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죽는 이유는 얕게 파서 그렇다. 깊이 파라 얕게 파면 너 죽는다, 이렇게 설교했어요. 그분이. 여러분, 우리는 깊이 파야 돼요.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하는 욕구는 버려야 해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세요. 여러분 보세요. 요셉의 삶을 보세요. 요셉이 아주 그냥 떨어질 때 없을 정도로 떨어지잖아요. 깊이 떨어지잖아요. 감옥까지 내려가요. 거기에서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이렇게 준비하고 저렇게 준비하면 높아질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이 높아져야 될 사람은 높여주세요. 마지막에 다윗처럼, 요셉처럼. 내가 높아지는 게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그런데 주님 따라가려고 노력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높은 자리에 올려주세요. 왜요? 내가 거기 가야 하나님 영광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 높은 자리에 갔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깊이 파야 돼요. 그러니까 하늘 법칙은 뭐예요? 소수예요. 작은 것이에요. 그리고 깊은 것이에요. 그런데 세상 법칙이 뭔지 아세요? 세상 법칙은 많은 거예요. 그리고 큰 거예요. 그리고 높은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지금 한국 교회들이 뭐 하고 있나? 많은 거 추구하잖아요. 높은 거 추구하잖아요. 그리고 큰 거 추구하잖아요. 아주 교회들 크게 아주 부러워. 아주 질투나 코미디처럼 질투나 크게 짓잖아요. 엄청 크게 질투날 정도로. 얼마나 교회들이 예쁘게 잘 지었는지 몰라요. 강대상에 다 크리스탈이에요. 얼마나 예뻐요. 성가 대석 따로 있고 오케스트라 따로 있고 찬양하면 막 천국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뭐예요? 생명이 없는데. 세상의 원리대로 따라가면 천문학적인 돈을 넣어서 대리석으로 교회를 지으면 뭐예요? 이제 극장으로 바뀔 텐데. 그렇잖아. 여기 보세요. 미국의 수정교회 팔려가지고 지금 한국에 있는 캐톨릭 교회가 살려고 한다더만요. 그 크리스탈 캐시드럴 로버트 슐러 목사가 목회했던 그곳이. 그러면 되겠어요? 지금 뭐 해야 될 때를 모르는 거예요. 어떤 것이 하늘 법칙인지 모르는 거예요. 하늘 능력을 공급받아서 살아야 되는 이 중요한 시대에 딴 것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든지 내가 죽든지 살든지 너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으라고 부탁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거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이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whatever happens in your life in the world, 하늘 시민으로 하늘 능력 다운로드 받아서 하늘 법칙대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속으면 안 돼요. 눈에 가시 비늘을 벗겨내야 돼요. 오늘 너무 악해요. 세상이. 하늘 법칙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남은 자라고 부릅니다. 남은 자.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사람들. 남은 자는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매 시대마다 남은 자는 적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누구와 일하셨는지 아세요? 성전에 있는 많은 제사장들과 일하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시대에 소수의 남은 자들과 일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일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과 일하고 싶어 하세요. 메인 라인에 그 제도화된 교회, 형식에 충실하고 있는 그런 교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끝까지 따르기 원하고 무슨 환경 가운데 있든지 하늘나라 법칙으로 살기 원하는 이 소수의 사람들과 일하기 원하신다고요. 그 사람들을 찾고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과 저였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우리 교회면 좋겠어요. 형식으로 뒤덮인 막 그런 제도화된 교회가 아니라 남은 자예요. 이 남은 자들이 갖고 있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생활신앙이에요. 생활신앙. 저는 신앙생활보다 생활신앙이라는 얘기가 참 좋아요. 신앙생활은 religious life예요. 그런데 생활신앙은 living faith예요. living faith를 가져야 돼요. 살아있는 믿음. 이게 뭔지 아세요?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내 생활 속에서 적용되고 드러나고 경험되는 거예요. 이 생활신앙을 가져야 돼요, 성도는. 바울이 그거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오늘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거 부탁하고 계십니다. 소수의 남은 자로 이 땅 가운데 문화와 가치에 물들지 않고 마지막 때에, 세상이 어지러울 때에 하늘 능력 다운로드 받아서 그 능력으로 사역하고 하늘 법칙 외롭게 지키며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